함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엘입니다. 요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죠.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나눴고 이번 주에 당연히 아모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요엘이 껴있더라고요. 제가 광고도 다 아모스 한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성경이 한 권이 있어서 요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면 더 이해가 편한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약 그 경에 멸망하게 되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다 이때 활동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이군요.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요엘은 이 두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830에서 790년경, 아직 두 국가가 건재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가장 어른, 가장 선배가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 말씀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만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1장에 바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쳐요.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황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쳐서 온갖 농작물과 온갖 어떤 그 국가에 피해를 줍니다.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것은 굉장히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그 메뚜기 떼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무섭게 달려오면서 막 농작물을 더 먹어치우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에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쳤다라는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엘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메뚜기 떼가 덮쳤고,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재앙 상태에 빠졌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3장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할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이 바로 요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 그리고 그 어떠한 재앙,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통 회개할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냥 금식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왕들이 금식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금식만 한다고 하면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옷 찢지 마라. 꼴 보기 싫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진짜 회개해라. 진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요엘의 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돌아옴과 회개는 행위,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 옷을 찢는 행위, 금식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예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회개하는 인생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을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기도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호소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호소해라 라고 할 때
특이점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특이점을 좀 발견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메뚜기 떼가 습격했죠. 농작물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소하여라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작물의 복구, 어떤 배고픔의 회복, 이것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도는 너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해. 그게 기도의 제목이야. 이방인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떤 재앙들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이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주시는 기도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기 십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의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리 메뚜기 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과 밭과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은 먼저 어떠한 삶이든지 그게 국가든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상관없이 통치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그 국가의 통치자가 될 때 자연스레 메뚜기 떼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던 농작물과 밭이 복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 가지 회복할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회복해야 되고 막 망가진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된 기도가 돼야 됩니다.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게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편집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삶의 조정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작동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단계인 회복과 복구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는 드러내고 재빨리 회복과 복구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낫게 해주시고 이건 좀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좀 습관들이 있죠. 보통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통치자가 누구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인생의 복구와 회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죄가 이것이고 내 죄가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내가 쓰레기고 내가 막 망했고 나 이제 죽을 죄를 졌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회개의 제목을 꺼집어낸다면 뭐냐면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삶을 회복하고 복구할 때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에 빛을 비추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인생, 내가 살아갈 삶, 내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찢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을 찢어서 마음을 찢어서 예수를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이거나 또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나의 통치자이거나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통치자일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가 쉽지요.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하나님 잠깐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통치자인데 하나님을 어떤 통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이방 사람이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을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회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복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되지.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태도, 이스라엘에게 원했었던 태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그 인생은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큰 가치관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대국이라고 함은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껴서 맨날 막 맨날 때려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 되면 이집트 그 아무리 강해도 황무지가 된다. 에돔 걔가 아무리 강해도 황량한 사막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 나아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삶의 것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애타는 심령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2025년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이지요. 제 설교에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거기에만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핑계입니다. 맨날 또 그 소리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개척을 하던 시기에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고
우리는 자유로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고 자유로운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너무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자유로움은 무엇이냐면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봉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헌신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유롭게, 야 이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자유로워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은 근데 없으면 죽어. 여기까지 제가 자유를 준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해낸 게 작년에 이제 제가 쭉 초반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도 제가 여기 잘 티는 안 나지만 오늘 다 또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막 청소하다 디퓨저 쏟아가지고 디퓨저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디퓨저 제가 쏟아가지고 냄새 나는 거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막 여기 좀 너네 와서 좀 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막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죽어. 여기에선 자유로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김희중 목사 너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어.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너네 죽어. 내가 주인이 아니면 이집트와 에돔에 의해서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옷을 찢는 것, 행위만 남지요. 옷을 찢는 것은 그냥 행위입니다. 야, 나 회개했어. 나 옷 찢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 제사 드렸다. 나 예배 드렸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마음을 찢어서,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각 개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주인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 저녁에 내려놓고 심령을 찢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어떤 회복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회복에 관한 어떤 굉장히 비유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면서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골짜기를 가득 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성전이 되고 이 안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은혜의 샘물이 샘솟고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관하심과 통치가 샘솟아서 그것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인생을 덮을 줄을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붙들어 다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